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한영절께 오신 것을 두터발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너편에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자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 전체까지를 읽어야 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과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0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적이라고 한다는 것, 또 이적을 체험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명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기도가 되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 축복하신다. 오늘 찬양처럼 그런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의미가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고 숨을 쉬는 것과 같이 당연한 것이고 분명한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씩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 너무나 할 일이 많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 기도가 모든 것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됐다라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든가, 기도 이외에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이 루터나 다니엘처럼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넉넉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축복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필요의 능력의 무기예요. 영적인 공급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내가 갖고 있을 때,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전체의 내용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니엘은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또 다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3명의 총리들이 있었는데, 전국을 다스리는 방백의 총리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가장 늦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들이 고민하면서 이제 다니엘을 핍박하고 모함에 넣고 사자굴에 던지기 위한 이러한 일정이 다니엘서에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정 가운데 다니엘은 모든 일을 기도로 풀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메대 나라의 왕 다리오 왕 시대, 즉 다니엘이 총리가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이 성전의 집기를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축제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물건을 가지고 술잔치를 하고 축제를 하면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너가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날 밤
이제 다리오 헬코아는 새로운 이제 지도자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선택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국을 다스리는 것이 이방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그렇게 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총리들이 짜고서 왕에게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떠한 신에게도 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입시다. 왕은 앞뒤의 상황을 보지 않고 이제 총리들이 가지고 왔던 방백들이 가져왔던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도장에 첫 번째 희생자가 누구였느냐?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의 조서가 내려지는 그 시간에도 전처럼 다니엘은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보내서 사자굴 가운데서 다니엘을 구하고 다니엘을 모함하던 그 사람들을 다시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역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메대 나라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큰 힘을 주는 능력을 갖고 있는 총리로 만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왕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냈던 그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4월의 네 번째 주일 우리 한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기를 주저앉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배워서 다니엘처럼 기도의 능력을 가져서 다니엘처럼 기도의 경건한 회복을 체험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이냐면 여러분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을 멈추고 집회하는 것을 멈추고 하는 상황을 다 본 것처럼 기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의 요건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그는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걸고 그는 기도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생명을 내건다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죽는다. 이것을 우리가 생명을 내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 이외에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때 왕의 측량이 찍힌 도장을 보면서 이제 전하는 자, 어떠한 신에게도 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바사 제국의 총리로서 이제 한 인격으로서 신앙으로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지만 그가 가졌던 직면의 위기는 기도를 쉬는 것이냐 또 하나님을 이제 버리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갈등 가운데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단과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처할 수 있는 많은 상황의 유혹을 보세요. 직장의 유혹, 또 직업의 유혹, 사업의 유혹,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유혹 가운데서 예배를 한 번쯤 빠져야 되고 또 기도하는 것을 한 번쯤 빠져야 되는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더 많이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지금 이 시간 여기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자굴 가운데 빠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이 다니엘은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모습으로 이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있었던 사자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자굴에 처해 있는 다니엘 옆에 함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포기할 수 있느냐? 우리의 기도를 지속시킬 수 있느냐?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너희가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신뢰하고 순종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에는 이유도 없고 핑계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가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 멈춰지는 정지의 상태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는 생명을 걸고 지키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이방 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자기의 힘을 주는 사람들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열왕기하 시대 이후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의 퇴락과 분열 그리고 멸망을 예언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방법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유를 가르쳐준 내용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위치에서 제국의 총리의 위치에서 그가 살아있으면서 그저 쉽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심이 자기를 두드렸고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성경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오고 나라가 없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이 되는 시간이 되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70년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조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면 기도를 의심하지 말고 기도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 시간에 대해서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죽어도 좋다는 결단의 믿음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삶과 죽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 오늘 6장 10절 한 절의 말씀만 봐도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가장 빨리 분명하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사자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의 고백은 뭐였어요?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지금 현장에서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났더라라는 거예요. 자, 기도의 현장에서 어떤 현장이 있었냐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사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그 입이 봉하여졌고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했다라고 다니엘서 6장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도장을 잘못 찍었던 왕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아침 일찍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 가운데서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통곡의 소리입니다. 이건 뭐냐면 다니엘이 살아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철창문을 붙잡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고 하는데 밤새도록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내자라면서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왕의 소리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죽지 않았고 다치지 않았고 왕이 다니엘을 봤던 그 모습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준비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천군 천사를 허락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현장에 보고 있는 왕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던 그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다니엘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정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다니엘,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다니엘. 세 번째는 지속성 있는 기도를 드렸다. 지속성 있는 기도를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아야 된다. 6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과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자가 있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방백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왕의 도장이 찍혔는데 총리라는 놈이 감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사질을 하는 거예요. 시편 55편 17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내가 탄식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보니까 제9시에 기도의 시간에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이냐?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위중한 상황일수록 기도의 분량을 더 늘려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의 모습,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교제와 호흡을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의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에게는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느냐? 하루에 24시간 중에 얼마의 시간을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데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사자굴에 던지기 이전부터 하루에 3번씩 긴 시간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로 결국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그 기도로 결국 자기의 백성들과 자기의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는 은혜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바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속성 있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168시간이 한 주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도 9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시간의 11조도 되지 않는 시간을 우리는 예배에 들어오면서 많이 드리고 있다, 많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정해진 시간을 다니엘처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영적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이하에 보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기도하는 그 현장에 있는데 연약한 우리가 그저 물 흘러가듯이 시간이 지나서 걸어가는 이 하나의 광경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65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서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무릎을 꿇자. 위기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자신의 몸이 사자굴에 던질 줄 알면서도 기도했던 그 다니엘, 오히려 그럼에도 더욱더 기도하면서 감사를 외쳤던, 기도를 외쳤던 다니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회복과 치유가 있는 한 주간 그리고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걸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그를 보고 감사의 기도를 보고 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인생의 문제가 직면되었을 때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